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주차의 5번째 날 묵상입니다. 첫째 날 묵상의 주제는 전체 생각 속에 그려넣기,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찾아내기, 셋째 날 묵상은 왜, 또 어떻게, 무엇, 만약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찾는 것. 네 번째 날과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까지 관계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 오늘 다섯 번째 날은 내 마음, 또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 내일은 관계 맺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삶의 현장으로 이 방식들을 옮겨서 우리들의 환경, 또 삶, 또 인간관계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묵상 방법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날, 사람의 마음, 내 마음 잘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이해하고 지지하고 공감하고, 환경이 있다면은 그 환경을 잘 이해해서 그 안에 좋은 장점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친해지게 살아가는, 그러면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구조를 먼저 4, 뭐뭐뭐, 5, 어떤 내용, 6, 어떤 내용, 4, 5, 6, 그 다음에 3, 뭐뭐, 그 다음에 5, 내용, 또 5. 그래서 4, 5, 6, 3, 5, 5 이런 구조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느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다섯째 날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또 만물, 어떤 상황, 환경 이해하기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죠?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얼만큼 이해하고 있나요? 얼만큼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나요? 또 환경이 부딪혔을 때 또 내가 하는 업무와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친해지고 또 살고 있나요? 이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난 문제가 많아. 이거는 어느 부분, 네 가지 관계 중에 어느 쪽 부분에 관계가 지금 깨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마음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현실로 옮겨서 오늘 하루도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메대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석 총리로 세웠다. 이때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너가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는 거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될 거예요. 자,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이 민첩하다는 말 말씀드렸죠. 능란하고 재빠르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냥 느려서 답답한 경우도 있고 또 엉뚱한 일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니엘은 민첩해. 아주 능숙해요. 일 처리를 잘한단 말이에요. 능력 있게 한단 말이죠. 발전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아주 빠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자, 그릇됨이 없이 충성되게 일합니다. 이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다니엘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키고 싶어 했던 가치,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욕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욕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흠없이 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것들도 얻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다 좋아해요.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엉망진창이고 이러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책임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업무를 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는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니엘은 왕 앞에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기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정체성,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능력 있게 고민하고 영감을 얻어서 열심히 충성되게 흠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다리오 왕은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인데 우리가 이걸 좀 잘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 왕은 이 모습을 보고 참 흡족했을 거예요. 기분 좋았을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세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세워서 모든 땅을 다스리게 해보려고 했던 거죠. 저 사람한테 맡기면 괜찮을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이런 신뢰가 있던 거죠. 자, 또 주변에서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두 가지로 나타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 한편은 야,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지만 야, 그래도 참 존경할 만해. 근데 한편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총리들, 고관들처럼 시기 질투하고 포로로 잡아온 놈들, 보잘것없는 저게 우리의 위에 서서 우리를 지배해. 왕의 총애를 받아 되게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저거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같이 일하고 싶고 격려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것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비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비난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사회적 질서 잘 안 지켜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번지게 되고 만든다는 이런 것들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첫째는 나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덕을 세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덕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례하지 아니하고 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거죠.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정말 내 믿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웃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저 교회는 전 가면 안 돼. 이런 인식을 심는다면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참 지혜롭게 잘 해야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시기 질투하며 모략하는 사람들이 자기 흠을 잡으려고 할 때 다니엘의 마음 어땠을까요? 자, 옆에서 자기를 막 모략해서 시기 질투해서 자기를 제거하려고 모략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걱정도 우선 되겠죠. 염려도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담대했어요.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환경이 변하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그냥 그대로 누가 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니엘은 지켜갔던 거죠. 결국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세웠는데 그것은 왕 이외의 신에게 경배하면서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의 마음 어땠을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데 일단은 두려움이 있겠죠. 걱정도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을 겁니다. 이게. 그가 이런 상황에서 한 것은 뭔가 늘 하던 대로 해요.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 열어놓고 창문 닫아놓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 사람은 환경에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게 늘상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뭐 이렇다고 그래서 변화시키고 저렇다고 그래서 또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늘상 가던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자, 이게 몇 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긴 하는데 창문 닫아놓고 하는 거 하나 있고, 또 아유 당분간은 마음으로만 믿지 뭐, 그래서 아예 안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엔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오늘의 상황, 그래서 뭐 우리 예배 드리던 대로 그냥 드리면 되지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국가가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막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전염시키는 거예요. 전염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고집스럽게 우리는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이런 시대는 또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것만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묵상하고, 변함없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도 지금 원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자기 골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여러분들을 사자굴 속에 팍 던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같으면은 기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그 험악하게 생긴 굶주린 사자들이 막 으르렁대고 있는데 말이죠. 두려움, 그러면서도 당당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니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니엘을 구하고자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왕입니다. 왕이라도 자기가 도장 찍어서 세운 법을 어기긴 어렵죠.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막 잠을 못 이루고 음식을 금식을 하면서, 네, 왕의 마음이 참 정말 감사해요. 이게 그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으면 그랬을까 하는, 네. 이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소중하게 신뢰를 했으면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그 나이든 사람 하나를 그렇게 위해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럴 수 있을까. 네. 참 신뢰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보물 같은 사람, 그게 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보물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많이 단장합니까? 또 내가 가진 것들 얼마나 많이 단장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나라고 하는 인격체를 보물처럼 만드는 거죠. 민첩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고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 이렇게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결국 다니엘은 구원받고 그들을 시기하던 자들은 모두 사자굴 속에 다 던져졌어요. 이걸 딱 봤을 때 다니엘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래도 아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 사람은 속 시원하다, 잘됐다, 이거보다는 막 그 처자들까지, 자식들까지 다 사자밥이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릴 때 다니엘의 마음 어땠을까? 엄청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뭔가 이렇게 승리자가 된 기분이에요. 승리자가 된 기분. 가끔 가다 보면 어쩐지 좀 사람이 좀 달라 보여요 라는 말을 혹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참 기분 좋고 감사하죠. 자, 우리 성도들은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기쁨을. 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뭔가? 다니엘을 위한
왕의 고민, 이게 참 기억에 남네요. 누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밤새워서 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자,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네. 자, 질문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다니엘을 모함하던 무리들은 왜 그를 그렇게 모함을 해서 제거하려고 했을까? 존중해 줄 수 있을 텐데. 네. 나는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시기 질투? 아니면 존경? 배우려고 하는 마음? 네. 시기 질투? 지켜지게 뭔데? 네. 자, 여러분, 옆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세요. 그게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막 지켜지게 뭔데? 저거 없애버려야 돼.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자, 오늘은 특별히 하루를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나의 마음을 보면서 나를 위로해 보세요. 나를 좀 지지해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을 때 나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김성길 목사,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넌 소중하잖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그럴 때 지지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그런다고 막 그러지 말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세상은 요란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덕을 세워야 돼요. 성경은 덕을 세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 맛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거는 업무적 능력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외인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대죠. 쌀 담는 말 그 속에다 담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춘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 교회들이 지금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과연 이게 빛을 비추는 것인지, 네,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거 열심히 하시면서 마스크 잘 쓰시고 거리 두기도 잘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할 거 사회적 질서를 잘 지키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씩씩하게 민첩하게 다니엘처럼 능력 있게 이렇게 삶을 다스려 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 교회들이 세상 앞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미안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창의력적이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속히 모든 재난 속에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세계 곳곳에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역들이 많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 속히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선교의 문들이 다시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
또 북한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믿음 끝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